오늘부터 이제 저는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고 제가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지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운동하는 바람들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올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부터 그 야고보서를 제가 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책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이 야고보서는 이 믿는 자에게 주는, 성경 전체가 믿는 자에게 준 책이지만 야고보서 사도의 어떤 이 책은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언뜻 읽으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이 세상 사람도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자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서신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렵다라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특히 이 야고보서를 두고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았어요. 정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구교에서 이렇게 개신교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할 때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다른 책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이런 기독교들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 전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냥 우리가 외모의 어떤 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많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준비된 거는 차차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은요 저자가 한 40명 정도 돼요. 40여 명이 150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한 사도 계시록이 기록된 데까지. 그래서 한 1500년 동안 한 40여 명이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이 정경으로 채택된 책들은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간통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여기도 오늘도 보면은 이제 지식이 부족하거든 이제 구하라고 그러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는 것밖에 구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준비된 자료를 이렇게 올렸던 것처럼 오늘은 주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 이쪽에 좀 내용으로 우선은 좀 이렇게 야고보서 서론을 좀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좀 보시죠.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랑을 행할 능력을 작성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가면 인문교육을 할 때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육 참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이 책을 성경이 뭐다라는 거,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금방 읽었던 구절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 다른 제가 이 그 자료에 올렸던 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서 예전에도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죠. 예? 에베소에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선물로 받았어요. 그 받은 거는 뭐냐면 어떤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나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와야지 우리가 모든 어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분께서 또 약속했던 내용,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약속하셨고 이걸 다 알 수가, 그 믿음이 와야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참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이렇게 취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기복신앙으로 가고 또 뭡니까? 인본주의로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렵다, 믿음이 어로 여긴다라는, 어로 여겼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죠.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들여서 이제 축복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환상 중에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라고 할 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뭔가 받기를 원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자손이 없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상속자들이니까 그 엘리멜렉이 있다. 엘리에셀 그 저기 자기 그 종이죠. 종이 나의 후손이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것이 아니다. 너에게 너의 씨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저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희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인데 이 말이 우리가 뭔가 할 때 아멘 하죠. 이 아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고,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게 또 헬라어로는 이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페이도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페이도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동태로 뭐냐면 설득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상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러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설득돼서 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게 참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온전한 신을 모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상상 속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더라고 상상을 하면은 그건 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5절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원도 생명을 얻는 구원이 있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우리 건기로 붙는 집의 어떤 신앙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하게 하는 어떤 그 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대속의 영에 의해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영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명을 새롭게 받은 것이 그게 출발점이죠. 그게 출발점인데 그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풍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 이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풍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는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속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실질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풍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명만 바뀌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 뭔가 이런 성품적으로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는 어린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보면은 그분들은 그런 자녀를 둔 사람들은 계속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 지체장애자들이 있죠. 이와 같은 거예요. 생명은 생명인데 온전하게 그 뭔가 구실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 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완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주어져 있고 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세상의 교훈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늘의 교훈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교훈은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너희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이 짧은 시간 한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마감되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가 그 기록된 것들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에서부터 그 근원이 어떻게 흘러가서 그렇게 되어질 것까지도 다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러죠. 성경은 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원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세계 가장 중심에 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분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인간들이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2인 통치자예요. 2인 통치 방식이에요. 그 2인 통치를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60, 70년 동안 편하게 먹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우리를 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따르는 선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 통치자로서, 이 통치자로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우리에게 뭔가 어떤 뜻을 세워서 우리를 이 땅에 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이렇게 양육해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지 우리의 어떤 신앙이 그냥 뭐 일주일이면 뭐 이렇게 뭐 일요일이면 교회 출석하고 또 뭐 가서 한 50분 앉았다가 오고 하는 이런 종교 행습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져야지만이 그게 긴 통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이걸 이야기하겠지만 야고보서가 특히 뭐냐면 말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행함이 안 나오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야고보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야고보가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성품에 따라서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전도의 일에 모든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완전히 수행하신 걸로 본을 보인 분이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흩어진 12지파 초대교회죠. 완전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막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져서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은 뭐 요즘으로 보면 난민생활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딘가에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고단할 거 아닙니까? 삶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을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 에레미야 형제님 문제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기에서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 유다 땅이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거짓말 사도들이 와가지고 말하니까 그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집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냐라는 뜻에서 그걸 못 믿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믿음이 안 왔잖아요. 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39절 40절에 한번 볼게요. 이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해를 가지게 됐어요. 11장 39절 40절 보면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기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들은 온전히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봐봐요. 아브라함 믿음, 그 구약의 성진들의 믿음은 어떤 걸 믿음이냐면 한 성을 바라보는 성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 성을 이루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성을 이루지 않으면 그분들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이 이 역사상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구속사역을 다 마쳐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또 다른 경륜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은 제가 몇 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책 보면 야고보서에 다 명령문이 52개, 뭐 어떤 사람은 54개라고 해요.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야, 이루라, 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느슨한 신앙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했다라면 이게 책망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 그런 걸로 이렇게 책망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그런 걸로 이제 이게 내 신앙을 한번 잠자는 신앙이었나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책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샅샅이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미천하고 할 때는 죄라고 하면은 우리 처음에 우리가 교회 들어가면 세상 죄를 다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미천할 때는 이 정도를 죄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죄라고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게 알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이거 정도로 내 의로 생각하든지 최소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표준 내 잣대에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 성경이 표준이죠. 우리로 보면 우리 신앙의 표준이에요. 이 표준에 우리의 생각들을 모든 어떤 생각과 의지와 어떤 이런 것들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성경책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공부 많이 한다고 해봤자 대학교 다니면은 한 140m쯤 내지 160m쯤 이 정도 하면은 4년제 시장을 졸업을 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그게 학점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보면 그 몇 시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좀 둔해서 그렇지. 제가 요즘에 성경책 하루에 이렇게 성경책 보는 거 보면 대학교 공부하는 거에 몇십 배는 내야 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형제님 자료도 보고 또 어떨 때는 이래 유튜브에서 자료도 챙겨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 보면 참 이제 그런 건 이제 사실은 우리 그 교회 지체들이 다른 증거들을 좀 들어봐야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요.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지.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야고보서를 이제 원고를 1장을 다 써놓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몇 편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교회 생활이나 어떤 형제 간의 어떤 사랑 이런 걸로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다들 유명한 목사들인데 그래서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참 여러 시간 동안 저 내려가서는 사실 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해서 보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본 어떤 것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도 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려면 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 달콤하면 사실은 아직도 내가 기가 좀 이런가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진리를 알고 하면은 그 이야기들이 참 너무 상투적이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 또
그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저게 우리 그 윤리 도덕 교육하듯이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들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하여 이러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아는 것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뭐죠? 믿음의 풍성을 이루는 어떤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와야 되고 그 믿음이 오면 당연히 아는 것에 열심을 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일주일에 그 9시간 아닙니까? 강론 시간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선한 일은 제가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날마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죠. 그 좋았더라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일이 선한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많은 지식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딘가에 내놔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든지 뭐 많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저기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시는 자매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자기 기능에 따라서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온전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교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비진리가 잘려나가야 되고 진리가 온전히 채워지는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온전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진리로 세워지고 각 지체들이 그렇게 각자가 세워지는 면이 있고 그 지체들이 하나의 교회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렇게 비진리를 이렇게 쳐내고 진리로 세움을 받고 진리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떡반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떡 한 떡이 되어야지만 이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이게 성경에 말하는 그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이 뭐냐면 항상 단수예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얼마지 않네요. 형제님하고 그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할 때 산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너희 몸으로 지내라. 그거는 저를 각자라고 봤었던 거죠 그때. 근데 이제 형제님은 그거는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각자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건 정확하게 가보면 단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건 교회의 이 우리 전체가 한 사람을 이루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도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그 몸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각자가 어딘가 밖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차원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성경이다. 자, 성경을 우리 헬라어로는 그라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그 말 자체는 그냥 기록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나눠서 보면 성자라는 거는 우리 그 한자로 보면 성스러울 성자를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적 용어로 쓰면 거룩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룩한.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또 헬라어는 우리 하기오스 있죠. 하기오스. 우리 저 옛날에 기저귀 이름 중에 하기스인가 있었죠. 그게 그냥 어디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그 사람도 그 어디 생각이 있어서 그 이상한 걸 이름을 갖다가 기저귀에다 갖다 붙였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자는. 그런데 격자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는 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고요한 속성이니까 그거는 우리는 다 깔고 가는 거고, 이 경이라는 걸 이걸 뭐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그 카메라 캐논 나오죠. 그 회사도 그 이름을 그냥 따온 게 아니에요. 이게 캐논이라 따온 게, 캐논이라는 게 뭐냐면 표준 척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캐논 회사는 카메라 하면 우리 캐논 제품이 표준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땄겠죠. 예, 성경이 격자는 캐논이에요. 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표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의 것을 이야기하고 외의 걸 가지고서 뭔가 말을 하면 그 이야기에는 길을 닫든지,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걸 계속 주장한다든지 하면은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우리 그 카페에 와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표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표준에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이 교리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막 구약에 이런 거 보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 복 주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도는 모세가 받은 율법은 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완성을 시켰죠. 완성시킨 그분에게 우리는 속해져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자유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뒤에 말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한 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안 지켜도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거 다 온전히 지켜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우상 만들면 안 되고, 그 중에 물론 안식일 같은 거를 지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안식일은 365일 지키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십계명인데 율법의 핵심 근간을 우리 예수님이 와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를 설명하면서 너는 뭐 박하와 희양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리면서 뭘 버렸다고 그래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 율법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우리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우리가 지금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 믿음이잖아요. 네? 그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거룩성이 있어요. 인, 국률함이죠. 야고보가 이 국률함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가면 알겠지만 국률 없이 하면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율법의 기본 사상을 우리는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뭔가 율법의 제사제도나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와서 완성을 시켰지만 그 기본 사상은 우리 다
세 계명의 단어가 있어요. 세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에 다 10계명의 단어가 있고 의와 인과 신 이게 단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어떤 규례 그래서 야고보서가 명령문이 52개, 54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야고보서를 말씀을 증거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찾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성이라는 거 성스럽고 거룩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건 구별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정신을 세우고 믿음을 세운다라면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뭐 초중동 뭐 이렇게 학교들 동기 동문회 가본 지가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게 하나의 저도 그거와 분리예요. 거기 갈 가치도 없고 가도 뭐 흥미롭지도 않고 예전에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동문도 필요하고 뭐 할 거다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가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물질에 의존하고 뭔가 물질을 탐하는 것로부터도 분리가 일어나야 되고 친구들도 교회 친구와 세상 친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게 분리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척도가 말한대로 새로운 가치관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척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아직도 나한테 뭔가를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이 부분에 처리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은 사람들은 누군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다 가지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가 예전에 세상 살 때는 세상의 어떤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다 그걸 추구하다가 왔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 예? 우리 저 한자매에 와서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어떤 소망에 의해서 우리 지금의 우리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점검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참 굉장히 좋은 말이고 늘 생각해 보는 말이 다움이에요. 다움. 뭐뭐답게. 야고보 사도고 딱 하고 싶은 말이 딱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사람답게 좀. 네가 믿는 사람답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야고보 사도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성경적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호흡이죠. 숨을 쉬냐 안 쉬느냐. 그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성경적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호흡은 뭘까요? 그 사람의 어떤 영의 양식이 어떤 거고 그 사람의 숨 쉬는 게 무엇인가는 영의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의 호흡은 결국에는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가깝게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고 우리가 새 영 봐요. 새롭게 영이 태어났다라면 영이 새롭게 거듭났다라면 그 양식을 먹고자 하고 애가 태어나면 어머니 젖을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영의 양식을 찾고 영의 젖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생명력이 그냥 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나한테 욕구가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해야지만 그 사람의 생명력이 그 생명으로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지 않고 이런다라면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은 살았는데 의식 없는 사람이 있죠.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성도야.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도 있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다음을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다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음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나 뭔가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바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을 잠재우면 우리는 늘 변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바른 반응이 필요해요. 바른 태도가 필요하고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바른 반응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 교회 지체들은 카페에 들어오면 자료 하나 읽든지 하면 그게 댓글을 이렇게 쓰면 더 좋고 아니면 읽는 중에서 요 구절은 참 뭔가 딱 와닿는 말이네 하면 그거 딱 끌거다가 밑에다 탁 붙여서 넣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도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이걸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반응이에요. 와서 이렇게 보면 카페 보면 뭔가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뭔가 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만약에 올리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외부에서 누군가 와서 이렇게 반응으로 뭔가가 이렇게 하면 그런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늘 이거를 말을 하죠. 생명의 순리라고. 생명이 자란 만큼 그것이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종류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생명으로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생명의 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잠자고 뭔가 정확한 반응도 없고 막 이러다면 뭐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모든 것이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이 상승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에 난 생명이면 하늘의 생명의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땅의 생명이면 땅의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생명이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나타날 거고 어리면 어린 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이래 저래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가정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여기 보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누군가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새 옷을 입고 오니까 이렇게 막 뛰어나가서 상석에다 이렇게 안내한다라는 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떤 그런 신앙이면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이 이게 옳지 않다. 또 그런 우리 이제 그런 말씀 증거될 때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우리가 깨우쳐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한 40-50명 이렇게 앉아있지만 40-50명이 똑같은 생각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자녀들 키울 때 요놈 저놈 할 때 요놈은 뭐가 이렇고 어떤 건 요놈면은 두 놈을 섞어서 그냥 쫙 해가지고 쫙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죠. 좋은 점만 빼서. 아니 좋은 점만 뺏었든지 뭐랬든지 여튼 뭐 이러면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 그런 대로의 어떤 기질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걸로 쓰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50명이 있으면 다 각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 또 교회여야 되고, 그래서 김치도 이제 제가 뭐 그 자료에 김치가 여러 김치가 있잖아요. 김치 그런데 하나만 담고 안 담는 게 아니라 뭐 배추김치도 담고 나박김치도 담고 뭐 담잖아요. 그게 또 왜냐하면 고유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들을 이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또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그런 고유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졌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으면 그런 것들로 잘 이렇게 뭔가 기능이 발휘되어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다 각자가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옆에 지체가 좀 힘이 돼줘야 되고, 목발을 뭐 이렇게 짚고 있으면 목발을 건네주고, 이런 일이 옆에 지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팔 부러져가지고 이거 걸어야 되면 목이 수고를 해줘야지 그렇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각 지체별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밝히고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은 제일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의 그 본질의 이름이 기쁨이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교회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기쁘지 않는 일, 남의 기쁨을 상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절제되어야지 교회가 기쁨의 동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기쁘고 더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그렇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움의 결정체는 기쁨의 동산인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 건가가 다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뭐 믿음 신앙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는 교회의 어떤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지, 그걸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니까 우리 각자가 그렇게 각자가 세움을 받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어떨 때로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잠자는 신앙이 있으면 깨우기 위해서 큰 소리 나팔도 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마 좋은 어떤 그런 교회를 이룰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 7시간을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준비된 자료에 뭐 절반도 못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야고보서는 또 이어가면 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